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 함께 예배로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98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0장 연주를 들으시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형편과 사정과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매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 많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예배당에서는 굳게 다짐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성공주의 또 이기심과 탐욕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어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0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인생이 조각나고 깨어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장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또 자택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 손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또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성대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과 2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음으로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광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과 저주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오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빛되어서 저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비치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합니다. 설교자는 이 절기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가장 최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이렇게 정할 때도
같은 본문이 선정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동일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아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부분도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슴에 담고 또 부모님을 잘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두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둘 다 사실 신명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는 듀트로노미 영어로 한다면 듀는 다시 두 번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또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 27장 16절에 있는 말씀 두 곳의 말씀은 두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복과 저주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도 우문에 속합니다. 즉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요. 복과 저주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0%가 복의 인생을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저는요 저주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주의 인생, 복의 인생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원하냐 한다면 모두가 복의 인생을 원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의 인생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인생이 되었든 저주의 인생이 되었든 그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제 10계명 가운데의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인용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복을 누리리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인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또 하나 신명기 27장 16절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바로 상대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동의한다, 동의한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맞소, 그 말이 맞소, 아멘이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거 맞다, 아멘이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은 두 종류의 인생을 말씀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복된 인생,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저주의 인생, 두 인생을 말씀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인생도 될 수 있고 복의 인생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식된 자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시는 분이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에게는 복을 주지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난 저주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서 살면 돼요. 나는 복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아주 분명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즉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끝나요. 계명의 성격이 그런데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신명기 27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이것도 역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 약속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속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늘 보고 계시죠.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는 복을 내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이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인생을 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렇게 해석이 난해하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주 명쾌하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잘해야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부모에게 못하면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저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요소를 가슴에 깊게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 첫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 제가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히 어떤 공포감에 쌓인 두려움이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신비함이 동반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바로 경외거든요. 이것은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도 쓰여졌어요. 그만큼 이 부모라는 격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하면 그 격은 뭐 하나님의 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형제라든지 그런 관계 속에서 위치가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보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모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관계 속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은 아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위치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높여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형, 동생, 어떤 회사의 사장 이런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격이 있다. 부모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다는 시발점은, 첫 단추는 뭐냐면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부모, 이 정도의 격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대리자 격이다. 참 높으신 분이다. 존중히 여겨야 될 분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의 정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 그 자체로서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에요,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이 순종한다라는 히라보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아래서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어떤 격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은 10년, 아니 5년, 1년 변화의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세대차가 점점 그 연수가 좁혀지는 거죠. 저도
딸과 아들을 키우지만 딸은 물론 출가를 했지만은 저의 생각과 자식들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사회적인 지식이 약할 수도 있어요. 또 학문의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이래서 어떤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데 비해서 부모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팩트, 이 사실관계를 좀 부모님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전 그걸 믿어요. 부모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치적으로 안 맞아. 세상적으로 그게 틀려요. 부모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습니까? 예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지금 자식을 데려온 거예요.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날 시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식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나 자신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나를 끌고 성읍에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놈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거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느 정도인데 감히 자식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나 이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좀 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는가 그 속마음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기쁘실까? 이것을 자식들은 늘 살펴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참 기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땐 그걸 잘 몰랐죠. 예컨대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얘야, 나는 이 생선을 잘 못 먹어. 너 많이 먹어. 그 어린 자식 하나 더 생선 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 아니겠어요? 왜 어머니가 생선을 못 드시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한테 나는 생선을 원래 안 좋아해. 그러면 이 자식은 어머니의 그 속마음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생선을 안 좋아하나 봐. 그럼 마음껏 먹죠. 나중에 커서 그걸 깨닫게 돼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거든요. 아, 그때 어머님이 그랬구나. 실제는 그게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 배우면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바쁜데 뭐하러 왔냐 이렇게 바쁜데 뭐하러 왔냐. 그러면 다음부터 바쁜데 오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게 정말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자식을 위하는 말씀이지만 어머니는 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뭐하러 왔냐 그러면 뭐하게 바빠서 이제 왔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식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전화를 드리면 야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냐 전화세 많이 나오는데 빨리 끊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속마음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말은 그렇게 하셔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이번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간도라. 그리고 안 와도 돼. 애들하고 이렇게 안 와도 돼. 그걸 진짜로 듣고서 생신상도 안 차려드리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진짜 그걸 원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사실 어머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그 속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충청도 사람 말이 조금 애매하다고 합디다. 뭐 얘기하면 대슈? 이게 정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알았슈? 그 나중에 안 하면 내가 알았다고 했지 언제 한다고 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윤지강 소설가의 송아지 아버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는 헌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늘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관심 갖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부모를 봉양하고 양지하는 것이다. 봉양의 뜻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우로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해요. 좀 경제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 있고요. 양지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안다, 추측하여 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잘 봉양해드려야 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양지, 잘 헤아려 알아야 돼요. 두 아들을 둔 노모가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첫째 아들 장남은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집에서 그 좋은 그 가구를 들여놓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덜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식은 또 많은 거야. 손주들이 많아요.
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어머니는 노모께서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있기를 늘 원했어요. 그래서 이 장남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동생 집은 그 좁고 애들도 많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집에 큰 집에 와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 동생은 날마다 내 등을 긁어준다. 그리고 그 네 동생의 자식들 너한텐 조카지, 나한텐 손주들이지.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재미있게 말을 해주는지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아서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대접하고 해서 모시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남은 돈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는 있었지만 양직까지는 가지 못했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늘 봉양도 해야 되지만 양지 즉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법도 있다고 해요. 민법 제556조에 보면 효불효자 방지법 이런 거에 있다고 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에 그 조건이 너 나 잘 모셔야 돼. 그랬는데 이 자식이 싹 바꾸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보지도 않고 봉양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그걸 안 지키면. 서글픈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얘기인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아니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하고 있다. 아니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지 왜 당신들 제자는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는 우리 법을 어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비꼬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당신 제자들,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장로의 유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쭉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제 여러분들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지금 듣게 되는데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라고 하고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봉양도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부모님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좀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부모님 잘 섬기고 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고르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요한 어떤 집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고르반 그래 놓으면은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양이라든지 또 값 나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부모님에게 좀 잘해드려. 그러면 이거 고르반이야. 이거는 그렇게 못 쓰는 거야. 마치 어떤 신에게 바쳐진 걸 그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님 공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핑계 이유를 대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의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부모님을 봉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핑계로 해서 부모님을 찾아볼 시간이 없다든지 또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이 없다든지 가만히 보면 자식들 학원 보내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옷 사주고 여행 가고 그럴 돈은 있어도 부모님께 드릴 돈은 없다. 현대판 고르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지.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히 자식 곁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훌쩍 자식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 이런 말이 있죠.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되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되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요. 효도라는 것도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 거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가능한 것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효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버이주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 안 계시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 덕 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뭐 내가 번 돈 있는데 내가 쓰지 뭐 자식 덕을 보냐고.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덕 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자식이 이런 그 부모님을 잘 섬겨서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해져서 부모님도 마음껏 섬기는 게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지. 자식이 잘 안 돼가지고 날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돈도 없고 그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식이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해서 마음껏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고 하는 것, 그게 자식 덕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돼서, 즉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식 덕 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은 다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그렇게 섬겨야 돼요. 우리 장원교회는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무기한 연기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교회가 지역의 어르신분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저주의 인생, 복의 인생.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비록 우문이었지만 분명한 답은 바로 복의 인생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쪽으로 부모님을 잘 해드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봉양, 양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내년이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달라지고 저때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가슴에 새기고 아주 삶으로 이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공경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공경할 수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부모님을 봉양하고 양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자식이 이렇게 살아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실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시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10의1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각양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 성도들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또 강단 꽃을 봉헌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 먼저 서로 인사하지요. 말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예, 조금만 쓰고 있어도 막 숨이 막히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직은 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다 명단 작성하시고 또 열 체크하시고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지역대별로 시간대를 나눴기 때문에 1부에는 1, 2, 3, 4지역 또 2부는 5, 6, 7, 8지역으로 나눴어요. 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하여서 좀 확진자 수도 줄고 그래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는데 그만 엊그저께인가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많이 긴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요. 식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밤 예배로 전환해서 한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7시 30분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좀 쉬시다가 저녁 드시고 7시 반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부터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복음 핵심 말씀 성애,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잘못된 신앙, 즉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암처럼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지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 꼭 교재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또 안 드릴 테니까 가지고 나오셔서 세 번에 걸친 이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어요. 수요일 밤은 성경대역으로 7시 반에 계속되어지고 있고 새벽에도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속회 선교회는 조금 더 두고 보고 또 속회 같은 경우에는 또 속회별로 이렇게 감염 수칙을 지켜가면서 원하시는 속회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어요. 교회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밤 예배도 그 주일 낮과의 그 시간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식사는 당분간 중단하고요.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주요 목회 계획을 쭉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유치부 주일 예배는 학생들이 개학을 한 이후에 한 5월 24일 정도부터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부 모임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재개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그냥 화요일과 목요일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식 입원한 환자들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사리 힘겹지만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저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치유의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온 인생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혹이라도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흑암의 세포, 암세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포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이 바이러스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가정, 복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복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축도하면 여러분들 나가실 텐데 나갈 때 그냥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요. 가번 라열 왼쪽에 가장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뒤쪽부터 해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늦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자, 제가 축도 끝나면 제가 뒤에 가서 여러분 눈빛으로 인사할 텐데요. 그때까지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봉양과 양지를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